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연휴 중에 있죠.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음력으로 이제 또 새로운 1월 1일이 이제 시작된 게 우리 설날이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2026년에 또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이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장은 성막이 건설이 완성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이 봉헌의 장면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의 제목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갈 출, 애굽,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뒤부터 출애굽기에 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예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막을 계속 짓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를 강해로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물건의 의미는 무엇이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그쵸? 이 얘기가 계속 출애굽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이 약속이 사실 출애굽기부터, 아니요,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사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 라는 신약의 이 상징이 바로 출애굽기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오늘 본문인 39장과 40장에서는요 그 성막의 이 완성 단계로 또 제사장 아론에게 입힐 거룩한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를 나눌 때요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한번 언급하고 기록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옷은 단순히 제복이나 뭔가 제사장을 상징하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그 성례식, 성찬식 진행할 때 가운을 입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 나눴었죠? 제사장이 입는 옷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39장 역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 제사장 옷에 관해서 에봇, 흉패,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청색 겉옷,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라, 그쵸? 관과 띠, 심지어 의복에 들어간 금실과 색실 하나하나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8장에 나눴었는데 기억날 리가 없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2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아론의 형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애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이 옷을 입힌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아니죠. 여기서 영화롭고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시적으로 상징하고 예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옷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에게 이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을 입게 왜 하셨어요? 아론의, 우리 사람의 수치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화로운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덧입는 것은 아론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왜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택한 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덧입은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8장에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이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일지는, 그렇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 우리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렇죠? 아론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을 입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은 뭐예요? 다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누구로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라.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 아론에게 막 장황하게 에봇, 흉패에 뭐 금색실, 청색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로움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누구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 옛사람의 죄된 습관, 우리가 동기 수련회도 나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옛사람의 습관을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하라고 표현해요? 벗어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을 형용하며 예를 들어 설명해요. 여러분, 제가 거의 뭐 전도사 목사로 살았지만 주일 아침 새벽같이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 누구다? 거의 90%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들.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에 뭔가 추리닝 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아침에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처럼 옷은 뭐예요? 옷은 누군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복을 입는 이유, 그렇죠? 군인이 군복을 입는 이유, 뭐 이것도 다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옛사람 죄된 습관과 죄의 본성을 계속 벗으라. 그렇죠?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게 옛사람을 뜻하는 거죠. 옛사람의 죄된 본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그것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행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고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나를 내어줄 수 없는 삶, 그렇죠? 내 욕심과 정력을 위해 살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방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도모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프로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미리, 그렇죠? 미리 알다, 미리 뭐 하다 할 때 그 미리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단순히 어떤 행동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도모하지 말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 일을 위해, 정력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죄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앞서 생각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한 번 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데요, 도모하다라는 건 원어로 보면 무슨 의미라고요? 미리와 마음이 합쳐진 단어, 미리 계획하고 나를 위해 살 길을 미리 앞서 생각하고 세심하게 나의 정력을 위해 준비하고 빌드업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직역하면 어떻게 채울지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게 도모하다라는 게 왜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울 것을, 단순히 내 정력이 행하는 대로 일하지 않을 것을 넘어 어떻게 채울지 생각조차 하지 말라 라는 것이, 라는 이 사실상 강력한 권면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산다? 더 이상 나의 육신에 채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 그것은요, 생각조차, 채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유혹의 자리를 아예 놔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도모하지 않는 것은요,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래요. 왜요?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계속 술 먹는 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내가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술 먹는 거에 넘어집니다.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술자리는 계속 찾아다녀. 이게 도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모의 의미라는 거예요. 도모하지 말라. 채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건요, 아예 그 술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술자리를 아예 가지 말라는 게 도모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자꾸 음란함에 넘어져요? 그러면요, 음란함에 빠져 있어서 내가 자꾸 그것을 어떻게 멈출까 생각하고 끊어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생각조차 차단해버리는 거. 이게 도모하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한 단어로 성경하면은요, 도모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미리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미리와 마음이 합쳐진 합성어. 그럼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노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옷 입히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옷 입는 것이라면,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지킬 수 없겠지만, 참 힘들겠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 미리 계산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사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다. 그렇죠? 일어나서의 그 기분이 어떤지 하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뭐 이러한 책 제목이나 구조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그리스도로 내가 도모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어떻게 선택함에 따라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존폐의 그 결정이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해야 되죠. 빌드업이 아주 그냥 죽였죠. 요즘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수십 명이 새벽 기도에 막 우르르르 막 와가지고 또 같이 앉아서 하는데, 원래 새벽 예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모임할 때 원래 새벽 예배의 큰 특징이 있다. 그거는 우리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새벽 예배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서울 교회, 시골 교회 뭐 할 거 없이 특징이 두 가지 있다. 뭐냐?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동일하다. 두 번째, 앉는 자리에 앉는다. 자기 안 보이는 그 지정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정석 파괴자들이 우리 청년들이야. 약간 잘 몰라. 항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니까 막 우르르 앉아갖고 딱 앉으면은, 그리고 그날따라 막 되게 막 우당탕탕탕 막 뭔가 평소에 새벽 예배와는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청년부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한국 교회의 희망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한 얘기거든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나 무슨 교회? 새벽 예배. 무슨 예배?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여러분 와서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 내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또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의 육신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생각인가, 기분인가,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의 복음로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마음에는 인디언들이 속담으로 빗대어서 비유로 그 지혜 탈무드처럼 얘기하는 거가 문장이 있잖아요. 너의 마음에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다. 누가 더 세겠냐? 그럼 답은 뭐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렇죠? 이런 인디언 속담 들어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 통찰력 있는 속담이라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는 아예 그 육신의 복음로를 차단해 버리라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멋있는 남자 청년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심지어 자기 주인의 와이프예요. 하룻밤 보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사모님 앉아보세요. 제가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요. 옷 벗고 나가잖아요. 옷 벗고 그냥 뛰어나가 버리잖아요. 왜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설명해서 안 될 거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조금만 길어지면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요셉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나와버리는 거. 음란과 음주와 그리고 세상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일들에 대한 먹이를 아예 줘버리지 말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해요? 나의 육신의 복음론을 차단하고 오직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굶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냥 죄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래서 그냥 육신에게 먹이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나의 죄를 굶기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로 덧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길 수 없어요. 요셉처럼 해야 돼요. 그냥 가질 말아야 돼. 그냥 나와버려야 돼. 분노가 나요? 막 화가 나요? 막 지금 한번 붙으면은 막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싸우지 말아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막 설명해서 막 이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나와버려야 돼. 왜요? 육신의 먹이를 아예 차단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유혹의 자리만 예를 들었지만 육신의 생각, 유혹의 자리를 넘어 짜증, 분노,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적 뭐예요? 불평 등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자리가 아닌 것들을 모두 피해버려야 돼. 피해버려야 돼. 그리고 복음로를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장이 반복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확한 구절이요, 39장에서만 7번 이상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40장까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39장 40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계속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면서 끝에 계속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 42절과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법 두 번째 뭐예요? 그냥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죠. 또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벤트가 아니다. 순종은 일회성이 아니다. 철저한 순종의 반복이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종의 반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의 철저한 반복이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계속 성전과 제사장 옷 짓고 이 실 저 실 이 색깔 저 색깔 사용하라 상세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저렇게 하는 게 죄덩어리인 우리니까. 그렇죠?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서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방주를 지어라. 그럼 노아가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알죠? 피부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눈도 안 마주치고 문에도 안 나와. 그랬더니 저기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래요. 여러분, 나아만이 6번 씻었으면 나았을까요? 아니요. 7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6번 씻고 나아만이 에이씨 하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기적을 놓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을 제일 선두에 서고 제사장이 맨발로 요단강에 발을 넣어 건너라.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이 발을 넣어서 들어갈 때까지도 뭐예요? 물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되었고 홍해는 건넜지만, 그리고 요단강이 또 나왔어요. 홍해만큼 범람하는 높은 파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맨발로 발을 넣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거기 물 넣을 때까지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순종했을 때, 발을 담갔을 때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거기 항아리에다가 그냥 신하들 그 종들 불러서 물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종들이 뭐 했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가장 첫 번째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이 영광된 자리를. 근데 종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반복적인 순종. 몇 항아리만 계속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이 뭐야? 나중에 마감으로 포도주 섞으려나? 아니면 뭐라도 밑에 깔아놨나? 예수님이? 계속 부었겠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순종은 우리의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순종은 철저한 의지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함께 따라와야 되는 단어 뭐예요? 반복. 이번에 내가 은혜 받고 기분 좋아서 한번 하나님께 순종했어.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삶을 변하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예요? 내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진해지고 선명해지고 명확해진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또 본격적인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 유혹과 또 여러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압니다. 하지만 복음로를 차단해버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반복적인 순종이 철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넘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설 명절 연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 동기 수련회 때 우리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로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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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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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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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네 이 낮은 날 함께 고백합시다.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들, 다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대로 편집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려 하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늘 6번에서 멈춰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끝까지 가는 철저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철저하고 반복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의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가 머무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모든 가족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에 넘겨주지 않게 소망합니다. 죄가 뜻한 한편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만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땅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행복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시는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불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로서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에 먹이를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틈탈 환경을 미리 차단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주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온 의지와 전 인격을 다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땀 한 땀 순종의 옷을 지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철저하고 반복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그리고 운전, 그리고 모든 과정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그 어떠한 경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